1월 9일 새벽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는 가서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해 물으시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나오고요. 이게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8장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인즉슨 이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네 종류의 그런 땅에 뿌려지게 되고 이것은 각자 각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거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지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와 깨닫는 자가 이게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아무리 복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그런 큰 의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을까요?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정말 저렇게 비효율적인 사람이 또 있을까?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해요. 요즘 딩크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애를 낳는 것도 효율을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애를 낳는 건 예시일 뿐 우리는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가서 시간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헌금하면서 돈을 써요. 그리고 봉사하면서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주일이 지나면 막 다들 피곤해가지고 막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이 복음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새롭게 주신 우리의 삶,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요 전혀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도 되게 의미가 되어야 해요.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라는 건물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결실을 맺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첫 번째 비유 말고 뭐 이제 돌밭이나 가시밭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내 삶이 예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 정말 교회에 출입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다 되었다, 나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 앞서 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기대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예수님 주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섰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냥 이 예수님을 구경하러 나왔던 이 사람들처럼 누구 때문에 억지로 붙들려 왔다든가 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러 나왔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태복음의 천국 비유와 함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기꺼이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이 다음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좋은 땅이 되자입니다. 자, 여기에서 솔직히 막 이 비유를 보면 다가오는 것들,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요, 좋은 땅이 되었을 때의 결과예요. 결론은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땅이 되지가 못할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좋은 땅이 되지 못할까요? 15절 말씀에 이제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고 다져진 땅입니다. 마차와 말이 흔들림 없이 다닐 수 있도록 길가의 땅은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자체가 싹 자체가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관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돌틈으로 씨가 들어가서 발화를 했으나 돌들에게 가려져서 충분한 영향을 갖지 못하고 낑겨서 막 자라지 못하는 그런 힘이 없는 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싹은요, 영향이 없어서 그런 환경의 변화에 그런 견디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결과도 있죠. 이 사람들이 바로 16절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나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뿌리가 작아서 흔들리게 되는 그런 신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고 그래서 안 나가 가난한 성도가 되고 그러는 거죠. 가시밭에 뿌려진 씨도 마찬가지 우거진 가지 햇빛을 밟지 못하고 가시가 이미 잘 자라서 영양분을 이 싹보다 더 잘 흡수해가지고요, 충분히 영향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힘없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려고는 하나
세상에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내 눈에 밟히고 나를 뒤돌아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삶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막 잘 사는,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가운데 이 가장 중요한 일은요, 생로병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그 일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불만이 있겠고, 그 누구랑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목적을 알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삶의 결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의 상급이 될 수도 있겠고, 그러겠죠. 그래서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실천하게 방해가 되는 그 요소들이 앞에서 말했지만 되게 많잖아요. 말씀이 나에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듣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다시 해보려고 돌아가기도 하고,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문물들, 내가 세상에서 사랑했던 것들,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서 나를 돌아서게 하고, 여전히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우리가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이렇게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넘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과예요. 우리는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삶으로 좋은 밭이 되는 우리 행복을 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내 삶에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환난, 고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내가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좋은 밭이 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